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어서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처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맥락 없이 들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뭐가 복이 있나요? 또 요즘같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세상 속에, 근데 예수께서는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애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슬퍼하고 또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가 근심 걱정 없고 또 뭐 내 마음 아픈 일 없으면 그게 복이지 라고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께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면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 가운데 저 사람은 참 비인간적이야 라고 말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비인간적이라는 거요, 비인간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별로 인간적이지 않다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인간적인데요? 우리는 남의 고통을 볼 때에 함께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요. 남이 기쁠 때 함께 웃어주고 남이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공감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비인간적인 사람은 목석 같은 사람이에요. 옆에서 불이 나고 사람들이 지금 큰 고난 당하고 내버려 두면 죽을 것 같은 사람인데 내 문제 아닌데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이런 태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사람들인데,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이런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하면 이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도, 같은 동네 밤낮 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인사하지 않고 지납니다. 저 사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비인간적이라고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그런 세태 속에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셨고요.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나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셨던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야 할 사람들로서 우리가 키워야 할 대단히 중요한 덕목은요, 세상에 대한 어떤 공감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진 문제에 대한 공감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들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애통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때 애통합니까? 먼저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다음에 그 강력한 것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했었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위대하고 능력 있고 엄청나게 멀리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적나라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한 짓을 알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엎드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여기저기서 생겨나는 그런 부끄러움의 감정들이요, 또는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두려움의 감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발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리석은 나요, 너무나 부족한 나,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지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우리는 심령의 가난을 배우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요, 애통이란 자기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게 애통의 어떤 단어적인 의미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다락방 강화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고 또 보혜사 성령이 오실 터인데 라고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에 내 안에 내가 그동안 억누르고 내가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했던 죄의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옛날 말로는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한 대낮의 그 빛 아래 생생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1907년에 한국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때 대부흥 운동의 가장 중요한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문제를 발견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요,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중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면서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이렇게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잠복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입니다. 숨겨오고 또 외면해 왔던 자기 자신의 실존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요, 우리는 사실은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우리 죄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주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용서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감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추악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카운트하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 죄를 간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는 그냥 무지한 순백의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는 그냥 있으되, 그래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우리 죄는 있으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보지 않기로, 죄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일어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고 자복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직면하게 되잖아요. 내 양심을 흔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잠깐만 눈을 감으면 불의한 죄물들이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또는 내가
아닌 걸 알면서도 내가 부득이하게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문제들 앞에 우리는 사실은 무력한 존재들이란 말이죠. 죄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항상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하는 거죠. 자복하고요. 요한일서 1장에는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죄 없어요. 깨끗합니다. 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짓말장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하고 갈등하면서 또 원치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언제나 죄의 노예가 되고 마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서신이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그런 서신들을 썼고요.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요 세 책에서요, 고린도전서, 또 에베소서, 디모데전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자기 인식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요, 15장 9절 보면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러분, 사도는요, 오늘날 제가 길 가면서도 보니까 사도교회 이렇게 쓴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름을요. 근데 사도의 오피스는요, 이미 사라졌죠. 우리가 지금 정의하기로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픽업되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예수님에게 파송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사도인가? 네,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자기가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라고 불리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에베소서요. 그 다음에 처음 편지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 시간이 좀 지나고 그의 목회 사역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금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에는요. 디모데전서 1장 봅시다. 보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하면서 마지막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생애를 던져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힘을 다해 왔습니다.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가 점점 더 거룩하고 괜찮은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는 난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 다음은요, 내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랬다가 마지막으로는요, 자기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는 고백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가요?
그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던 것까지 죄로 보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케이였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행한 것 아니잖아요. 남을 실제로 때리지 않았는데 마음속에는요, 저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도 그냥 겉으로 하하하 하면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의 인식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주께서는요,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른 죄까지도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형제에게 저주하고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하는 것도 다 죄라고요. 마음으로 나쁜 생각한 것도 죄라고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추하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유명한 바울의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리요. 그렇게 해요. 의를 행하는 자기에게 악한 자아, 또 다른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 앞에 자꾸 나는 무너지고 만단 말이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탄식하면서요. 자, 이렇게 애통이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정직하게 들여다볼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통이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릴 때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팔복에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그때 누가복음은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 6장 25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는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너희 지금 배부른 자, 잔뜩 먹어가지고 배부른 자 있잖아요. 또 너무너무 그냥 하여간 웃음이 가득 찬 우하하는 이런 웃음을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안 믿고 믿음 없이요, 이렇게 잔뜩 배불리고 믿음 없이 믿음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헛된 희락이 있잖아요. 반면에 21절 보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실제로 배고픈 사람.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울게 되는 날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요, 눈물이 마를 날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걱정 때문에요. 걱정 때문에 날이 편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좋은 것 같지만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칭찬받았던 과부 기억나십니까? 2렙돈을 드렸는데, 2렙돈은요, 1렙돈은요, 1데나리온의 32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2렙돈이면 16분의 1입니다. 그러면 하루 일당을 우리가 1데나리온이라고 했을 때 오늘 식으로 한 100불쯤 한다고 합시다. 100불에 16분의 1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5센트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그 정도를 헌금으로 바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요. 그런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행을 만나서 견디다 못해서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나를 좀 이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 안 믿으면 뭐 차라리 마음 편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나중에 세상에 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세상에 그냥 마음 편하게 살면 뭐 웃으면서 살 수 있겠지요. 많은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단 말이죠. 모르죠. 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어려움들, 고통들, 불행들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삶의 방향을 틀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많은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이유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떤 때는요. 어쨌건 우리 하나님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위로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또 다른 그 애통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언덕에서요.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네가 지금 멸망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 예수님은 애통하면서 통곡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공급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또 그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런 그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년쯤 흐른 다음에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에서 봉기가 일어납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무 무도한 짓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해댔기 때문에 예루살렘 안 그래도 부글부글 끓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큰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아주 못된 짓을 했죠. 이 성전을 막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의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인들이 왔죠. 타이더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끌고 나중에 이 사람은 황제가 됩니다. 이 사람이 군인들이 이끌고 로마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기 전에 한 몇 년간 이 사람들이 밖에서 포위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꽉 문들고 닫아 걸고요.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 2년간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게 되니까요. 어머니들이 자기 아기들을 삶아서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토성을 쌓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항전을 펼칠 때였는데 높은 언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덕 꼭대기에 있고 나머진 평지 이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요 여기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돌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그 흙 위로 들어가서 마사다라는 곳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모조리 죽고 마는 거죠. 자기들끼리 우리 이방인 손에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살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가면 사람들이 군인이 될 때요 항상 여기 가서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마주 지금 한국의 전쟁 기념관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여간 그러는 곳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때는 이렇게 함락이 되고요. 함락이 된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 여인들이요,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끄집어낸다거나 혹은 어린 아이들이요 휘휘 둘려가지고 담벼락에 팍 이렇게 던지고 내다 꽂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짓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을요, 예수님은 지금 이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런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셨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요. 이런 지금 사람들이 행하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의 죄를 생각할 때,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생각할 때에 우리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통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죄의 문제를 인하여서 혹은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인하여서 혹은 이 세상 죄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고요. 그런데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이야. 세상에 가장 흔들리지 않고 근본적이고 강력한 위로가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위로는요, 다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위로를 하신다고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겠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을 보십시다. 계시록 7장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신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강한 사람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요. 심지어는요, 목사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요. 항상 죄와 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는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요. 여러분,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 있잖아요. 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나?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도 문제 많더만. 이러면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더 신경 쓴다면 이 사람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in the presence of God 있잖아요. 고람되어요. 고람되어. 하나님이 내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멀쩡히 못된 짓 하면서 사람들 안 보고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요. 또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켜보고 있는데 난 저 사람은 신경 안 써 하고 이 사람들만 안 보면 돼 라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는 사실을 꼭 우리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만약 우리가 애통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실을 애통히 여겨야 합니다. 내가 무감각하고요,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문제없어 나는 내가 괜찮은 일이 됐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정죄할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는 애통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 없어요. 나도 그렇잖아요. 내 안의 문제부터 내가 먼저 관심을 가지자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가 보이면 이 문제를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어요. 먼저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요. 스테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배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배우게 해달라고요. 자, 이제 우리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심정을 배우고 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인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